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도 좋고 금도 좋고 운도 좋고 지식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믿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 안에 다 있듯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 거기에 비타민 A, B, C, D, E, F, Z가 다 있듯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기를,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3가지의 단계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3단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알다시피 단계가 있는데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 거쳐야 할 단계의 순서가 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자동차 기어를 3단, 4단, 5단 넣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하나 1단, 2단, 3단 기어를 놓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듯이 모든 일에 다 그러듯이 믿음에도 그러한 순서와 단계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믿음의 3단계, 마지막 어떻게 그 결과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을 우리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어떠한 것이 시작되느냐. 이 첫 단계가 바로 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먼저 본문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렇습니다.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 무엇이냐 듣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들을 수 있는 것이 해결의 조건이요,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국말을 잘해요. 왜 잘하냐고요? 날마다 한국말을 들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요. 날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욕이나 듣고 사투리 들으면 사투리 쓰고 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듣지 않아서 못하지,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 영어 아니란 말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고 싶다면 매일같이 들으면 돼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을까 말까, 또 이 시간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딴 데 신경이 쓰여 있고,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려도 설교 시간 짧은 시간에 조금 길면 오늘 왜 이래 예배가 길어, 설교가 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시작돼.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정말 저는 욕심 같아서는 주일 예배에 3시간 4시간씩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푹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 들을 게 많아가지고 말씀 듣다가도 다른 거 들을 일이 있으면 또 나가야 되고 핸드폰 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데 오늘 이 시간도 뭐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먼저 들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우리가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고 세상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짧은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세상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기도 바빠요. 본문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인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날에 들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적 삶의 현장에서 듣고 있는 말씀의 지속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 지속적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날마다 삶 속에서 듣는 말씀. 오늘도 이 듣는 말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결과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축복으로 와닿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풍랑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추위가 오고 있어요. 추워요. 비바람이 와요. 안 맞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와요. 그 위협에서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인간의 삶의 문제투성이가 가득 오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 듣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무서워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온갖 풍랑에 어림했을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강원도 시골에 우리 집이 배과수원 집 크게 했어요. 우리 집은 가운데 있고 동그랗게 배과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올라가려면 비탈길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지금 생각할 때는 그거를 올라가려면, 그 언덕에 올라가려면은 거짓말 못해서 십리백원에서 높은 길. 왜? 우리 집에 과수원 한가운데 있으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 뭐냐면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캄캄한 배가 들어있어요. 밤이 되면 무서워요. 어둠이 되면 우리 집을 올라가려면 밭 가운데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요. 그래도 이제 거기 있는데 이런 얘기 뭐지만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집에 있다가 얼른 그 밑에까지 뛰쳐내려가서 아버지 자전차를 붙잡고 그 언덕배기를 올라와서 집에 딱 해놔요. 그럼 엄마가 화로에다가 아버지 밥을 차려놓고 국을 해놓고, 우리 엄마는 그게 뜨겁지도 않은가 봐. 나는 굉장히 뜨거운데 들어서 퍽퍽 올려놔요. 그럼 밥상에 올려놔요. 그럼 아버지가 두세 번 드시다가 술 기운에 역정하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창고에 가가지고 소독약 가져와서 다 죽여버리자고.
그러면 그 소독약에 보면은 해골이 다 그려져 있어요. 해골이 소독약에 다. 그거 들고 와서 막 그래요. 그럼 엄마는 아버지의 잔소리에 피해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럼 아버지는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엄마 잡아오라고, 인연 잡아오라고 소리 질러요. 우린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때 느꼈어요. 나는 절대로 이 여자를 욕하지 말자, 때리지 말자.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절대로 술 처먹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저는 늘 그거 보면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나이에 교훈이 되고 스승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스승이 되었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면 너무 무서워서 엄마 잡아오라고, 인연 잡아오라고 소리 지르면은 어린 마음에 할 수 없이 집을 뛰쳐나와서 바깥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면 캄캄해요. 배나무가 보여요. 우뚝우뚝 서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가다 보면 배나무가 서 있어서 걷다가 엄청 놀라가지고 멈춰요. 가까이 보면은 그냥 나무야. 그럼 또 지나가. 그럼 또 시커먼. 무서워서 엄마 하다 보면 또 배나무 있어. 무서워서 멈추면 또 나무야. 그런 어둠을 지나면서 저는 그때 뭘 배웠냐 하면은 지옥을 발견했어요. 너무 무서워. 지옥은 너무 무서워. 캄캄해. 그리고 순간순간 무슨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래도 무서워도 나는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왜? 엄마를 부르면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엄마를 찾아가야 돼. 엄마 가다가 엄청 무서워. 가다가 움츠라고. 한참 가다 보면은 저 멀리서 엄마가 엄마 여기 있다. 헌수야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엄마 소리를 듣고 나의 가던 방향을 들어서 엄마 쪽으로 가. 엄마 소리를 듣는 순간 무섭지 않아. 두려움은 떠나가. 불안하지 않아. 그러면 엄마 소리 듣는 곳은 막 뛰어가서면 엄마가 나를 안겨줘서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흐느껴 울면 엄마가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눈 떠보면은 안방에 와 있어. 눈 뜨면 아침이야. 엄마가 나를 안고 업고 왔겠죠. 나는 그때 느꼈어. 아무 힘도 없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구박받을 수밖에 없는 엄마지만 그 엄마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엄마가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헌수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두려움도 떠나고 무서움도 떠나고 공포도 떠나고 내 마음에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었어요. 엄마의 소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소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행복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은혜며 기적이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 든든하고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불안도 염려도 공포도 무서움도 떠나게 하는 그 담대함의 믿음. 엄마의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담대함으로 무서움을 떨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섭냐고요? 저는 솔직히 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어느 사람 누구 무엇이든 두려워. 코로나 안 무서워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의 핑계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왜 속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을 바쁘다고 말씀 듣는 것보다도 다른 게 더 좋고 말씀이 좀 길면 이게 뭐야? 나부터도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엉터리가 되지 말자고요. 가짜 쭉정이가 되지 말자고요. 정신 차리세요. 왜 속고 있어요? 왜 속고 있냐고. 이 예배 1시간도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속지 말라고요. 지금 대통령도 시장도 도지사도 다 속고 지금 말씀 못 듣겠는데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까지도 일부가 거기서 속아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가 있어요. 저는 속상해요. 이런 가짜가 되지 말자고요. 오늘도 말씀 듣지 못하지만 이 나면서부터 거디된 이자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들을 수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36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예, 듣고 그는 묻습니다.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레스폰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들 물어야 됩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뭐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왜 묻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만나려고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씀 들었으면 왜 그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주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묻고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37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친구는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인데 듣고 묻습니다. 묻고 이야기하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보지 못해요. 주님, 나는 잘 알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길인지 밭인지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한 모든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아름다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극일히 여겨 주옵시며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래도 우리 대부분이 다 나름대로 통과됐다고, 아니면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100점 나름대로 생각해도 비스무리 되잖아요. 그저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죽기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며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70, 80, 90, 100점 우리가 그래도 A 학점, A 플러스가 돼요. 두 번째 단계를 보자고요.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이냐. 본문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가는데 꾸짖습니다. 잠잠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절로 꺼져. 이게 어디서? 비난, 굴욕적인, 굴욕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상함을 주며 힘들게, 어렵게, 비참하게 우리를 구박하는 그러한 비난의 어려움의 박해의 문제에 봉착해요. 그들이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너희들은 앞을 보며 나갈 수가 있는데 나는 앞도 보지 못하면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붙잡아주고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얼마나 힘드냐 라고 위로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세상은 그러나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어렵게 이렇게 달려왔을 때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며 붙잡아주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이 비난하며 헐뜯으며 욕하며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이 비난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이 있어서 내가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비난하며 헐뜯으며 난리법석 치는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가 되고 주저앉게 되고 힘들어서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피온 이사가지만 왜 어림이 없겠어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멈추냐? 온갖 꾸짖음과 손가락과 비난과 헐뜯음과 온갖 것이 다 온다 할지라도 잠잠해 조용히 떠들어 절루가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느끼지 마. 나는 더욱 어떻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러하다고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정면 대결입니다. 숨어서 삐죽삐죽 아닙니다. 더 크게 지른다. 어쩔 거야? 이해가 돼요? 더 내가 큰 소리 친다. 어쩔 거야? 더 내가 당당하게 나간다. 어쩔 거야? 더 내가 담대하게 무슨 소리야? 네가 목사야? 네가 교회야? 네가 잘났어? 나는 믿음으로 나갈 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지 마, 가지 마, 하지 마. 교회 가서 뭐 해? 그래, 난 간다. 나는 예배 드린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말씀 붙잡고 나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간다. 눈보라가 맞게도 막 간다. 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귀는 미리 알고 덤벼요. 손흥민 선수 잘하니까 온갖 수비수들이 방해하며 공격하지만 그렇다고 나 안 뛸게, 나 그만둘게. 그래? 더 뛰어야지. 안 그래? 우리 영적인 일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해야죠. 물론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허리띠기 하고 해야지. 왜? 이건 말 그대로 과학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 이거 멈출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요. 법이 통과됐어요.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마스크 벗고면 걸리고 잡히고 벌금 낸다고. 웃기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과학적으로 거리가 2m 이상인데 우리는 5m, 10m 떨어졌다. 어쩔 거야? 상식적으로 안 맞고 합리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목사를 교회를 떼져오려는 그 엉터리, 난 거기 안 속는다.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못 써. 나는 더 큰 소리 치며 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갈 때는 마스크를 쓰죠. 그러나 떨어지면 아니죠. 교회들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밥도 못 먹고 꼭 나가서 먹어야 돼. 음식점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음식점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 교회는 아는 사람들, 한정된 사람들 그래요. 근데 외부는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음식점도 다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 저는 반대. 좋아요. 박수 쳐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서 방역 수칙에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모습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시나요? 통과됐어요. 교회 폐쇄법에 통과됐다고요. 마음대로 교회 문 닫고 십자가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나가는데 오히려 야 너 잠잠해 시끄러워 절로 가 무시하며 멸시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게 되냐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 알았어요
기죽어 가지고 숨어 가지고 숨도 못 쉬고 눈치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아멘이죠? 더욱 크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자고요. 거리간격 두고 하자고요. 우리는 정면 돌파지 그거 우왕좌왕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극복입니다. 믿음은 해결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무엇이 오더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양보해 보세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양보하래.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보고 덤벼듭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양보해 보세요. 계속 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도 눈 크게 뜨고 무슨 소리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덤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둘 양보하니까 아주 뭐 알기로 우습지 않고. 교회가 동네 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동네 북이냐고요. 좌지우지하면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한국의 교회 지도자 참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속상해요. 저는 막말로 폐쇄가 되고 망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나서 봐. 그러면 순교해야 돼. 순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흠하게 틈을 보였는데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사도행전 4장 17절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예, 너희 말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더 옳으냐 이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할지 몰라내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사람 말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는 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 해가지고 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민간에 퍼질까봐 잡아들이고 온갖 난리 피우고 그래도 너희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누가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래서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왜? 밖에 나가면 다 잡아 죽이고 난리야.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날마다 가르치며 전도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날마다 everyday.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로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소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이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39절 다시 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방해와 많은 그런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것이지만, 그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더욱 도전하며 더 크게 소리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주여 내 양편 하시지요. 나를 헐뜯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이길 수 힘과 모독을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겁니다. 주 나를 발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와 같이 두 번째 단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정면 도전, 정면 돌파 나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려와라. 서서 명령합니다. 친히. 야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거 보고 딱 서서 딱 명령. 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빌빌빌 거리고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서서 명령합니다. 아 멋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가까이 오게 하라. 가까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더 크게 정면 돌파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명령하셔서 해결하며 풀어주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길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미가 피아노 건반 88개인지 저는 몰랐어요.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도를 누르고 똑같은 미를 누르고 해도 어떤 거는 그냥 단음으로 내기도 하고 화음으로 내기도 하고 다장조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서 아 그렇다. 어찌나 나 자신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정말 주님의 용병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고백 앞에 제 마음에 신금을 울려서 내가 몇 명 많은 분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다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렇다 고백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호가 값진지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서서 명령하여 데려와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계 어떻게 됩니까? 본문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친히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느냐?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 나의 필요한 것 주님께서 묻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지만 내 형편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며 아뢰할 수 있는 은혜, 나의 소원을 말하며 요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아닙니다. 어려움의 고난의 환난을 다 이겨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없고 꿈도 없어갖고 무엇이 되겠는가? 제가 늘 얘기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렇습니다.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행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소원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내 인생 살면서 나에게 소원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 소원 간구해야 됩니다. 금년 우리 교회 어메이징 축제의 해인데 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 12월 21일인가요? 도도 말고 3일간 새벽 부흥성회를 3일간 해요. 월요일날은 남선교 주관으로, 화요일은 여선교 주관으로, 수요일은 청년 학생 주관으로 그렇게 새벽 5시 하고 3일.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달 이것저것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3일간 새벽 부흥성회를 하기로 제가 마무리 결정해서 하나님 이대로 2020년 보낼 수가 없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 3일간이라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2020년 마무리 져야지. 이대로 끝날 수가 없기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얘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되지 않겠냐.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3단계의 고백 속에서 오늘 시간도 예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했냐? 76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내 믿음이 이걸 보고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47절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들었어요? 외쳤어요? 방에 장애물이 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시와 천대받아요?
정면 돌파 나가요. 그걸 보시고 가까이 와서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가고만 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무리 가운데에 바로 그 맹인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하기 원하느냐? 굳정히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케 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라 바로 내 믿음,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 내가 지키리. 내 신앙 내가 끌고 나가리.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손가락과 비난과 이루 말은 많은 것이 온다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누가 보면 나는 내 꿈도 꿈기를 지켜나가리. 교단이 어떻게 해가고 총회가 어떻게 해가고 누가 그래도 나는 내 교회 꿈도 못 꾸게 담임 목사로서 내 교회 나는 이렇게 끌고 나가리. 기억하십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나가야지. 내 교회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교회를 지켜줍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용서하세요. 내 교인밖에 없어요. 다른 교인 소용없어요. 내 교인이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어려운 일, 좋은 일 당해도 내 교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지 누가 합니까? 많은 목사님들 자기 교회 돌보지 않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보면 난 참 안 됐어요. 자기 교회가 어려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바깥으로 바쁘게 다녀도 내 교인, 내 교회 저는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진실한 마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교인, 내가 하는 것이지. 내 교회지. 그러니까 나는 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지막 때의 의의 병기로, 진리의 병기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지. 그리고 크리스찬분에게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정확한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거다. 내 믿음이지. 우리 교회 우리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못하고 도지사가 장관이 누가 입에 들이지 말아라 20명만 모여라 30% 모여라 뭐라 웃기고 있어 지금. 네가 여기 담임 목사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 거기도 따르는 사람은 누구야?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에게 야 거기 이렇게 하지 마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알아서 다 칸막이 오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습니다. 내 믿음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43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무엇이? 곧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통하여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다면 지금 나에게 얽혀있는 것 막혀있는 것 열리고 풀리고 뚫릴지어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진로, 우리의 앞길, 나의 아픔, 나의 고민, 취업, 배우자, 결혼, 직장의 앞길의 모든 것,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모든 것 다 풀릴지어다. 열리는 역사, 뚫리는 역사, 곧 보게 되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곧 보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글쎄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을 앗아가는 이때에 정신 차리자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곧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요. 믿음도 못 지키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세상 법칙을 따라가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듣고 핍박이 와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정면 돌파하면서, 그게 나갔을 때에 구원의 역사, 해결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교회 본질을 다 빼앗기고 교회 문 닫히고 예배도 못 드리면서 무슨 영광이냐고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하며, 모이지 못하며, 쩔쩔쩔쩔 매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초대교회 때에 말하지 못하게 해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욕을 해도 잠잠해 시끄러워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리. 우리는 예배를 드리리. 마스크 쓰고 꽂고 우리가 완전 무장하더라도 한다 이거예요. 얘기했지만 한편은 뭐 스마트폰 갖고 오지 못하게, 아니 QR코드 한다고. 내가 다 버리자 그랬어요. QR코드 다 버려. 핸드폰 쓰지 말고. 없으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완전 무장해서라도.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 있고 뭐 있으면은 집에서 드리세요. 영상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면 제가 제 방에서라도, 목양실에서 제가 영상 다 해서 제가 설교할 자신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할까도 싶었어요. 혹시 몰라서. 이게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길을 쓰러지게 하려고 말도 못해요. 저를 힘들게 하려고 말도 못해요. 지금 초대교회다 막 잡아 주겠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따르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꿈교회 저와 여러분 되자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교회 사명 못하면서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 돌리자고 말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요. 나는 자유해. 아멘. 이 자유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광 돌려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자유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내가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이 3단계 넘어갔을 때에 나의 소원, 우리는 함께 있어 행복한 교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소원, 이랬을 때 내가 자유하지,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서워서 그럼 찝찝하고 클클하고 괴롭고 편치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영광 돌려서 자유한 은혜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가 보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뭡니까? 계속 말씀 43절 봅니다. 뭡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에서 예수를 따르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모두들이 될 수 있는 예수를 따르게 할 만한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야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리라. 예수를 따르며 주님을 따르며 이 어려움의 개인적인 어려움의 고난을 이기며 가정의 어려움의 고난을 이기며 우리의 직장의 사업의 어려움을 이기며 교회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이 민족의 이 땅의 온 세계의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주님을 따르며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날이 곧 오리라. 아멘이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기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그냥 망상이 아니라 과대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정말 그랬구나.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이러니까 해서 어떤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래. 그랬더니 다른 목사가 있다가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말 하지 마. 솔직히 우리 목사지만 김헌수 목사만큼 정직하고 바르고 강직하고 젠틀한 진짜 목사 있으면 나와봐. 에? 진짜 목사야 당신들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딴 놈들이 뭐 어쩌고 비난하니까 누가 했다가 잠깐 김헌수 목사만큼 진짜 목사가 있어? 여러분 목사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목사면 목사의 모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목사예요. 나는 그분을 지금도 참 그분이 은퇴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평가해서 난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지내도 다 보고 알고 그분이 나랑 뭐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얘기하더라. 왜? 제가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보고 있었더라고.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보면서 이러한 목사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오늘 본문 그런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지금 이러한 앞불보전 맹인도 이 어려운 고백 속에서 아무도 없어.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가 있잖아. 그래도 이 친구는 아무도 없이 혼자 이것도 극복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보게 하며 영광받으며 따르게 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이 멋진 사역으로 이 맹인 하나가 사용했대요. 우리는 그만도 못해요. 나를 통하여 인정받을 만한 믿음, 문제 해결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자가 예수를 따르게 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적 사명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손 얹고 가슴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는 맹인보다 앞을 보지 못한 이 친구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구박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이 놀라운 역사,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크게 외치며 나가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무장하여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간직의 축복 주역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손을 얹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 손이 위로의 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시어서 연약함과 나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소원 응답되었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모든 곳들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은혜와 능력 더하게 하사 응답되고 해결받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